저는 어제 4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주보를 꽂고 있는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짧은 대화였지만 저에게 아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얼마 전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무려 5개의 암덩어리가 간에 있고 그 암덩어리가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고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항암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3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허무하고 황당하고 또 무력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저한테 막 토해내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위로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실로 돌아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속에 있는 11장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시한부의 인생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와닿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절인데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는 이제 죽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10일 후 13장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뒤부터는 순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일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 바로 11장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0일이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예수님,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통틀어서 한번 나올까 말까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느낌, 이것을 11장에서 4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기쁨이, 예수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35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우셨어요. Jesus wept, 우셨다. 감정이 폭발해서 우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38절에는 예수님이 또 비통하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말씀 보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설교의 대부분 이렇지 않나 싶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마리아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결국 그 마음을 공감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 마음을 보고 그분이 나를 공감하셨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선포된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3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3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을 보고 마음 깊이 비통함을 느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유대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아파할 이유가 있을까요? 심령의 비통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까지
마리아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까지 비통함을 느낄 필요가 있었냐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죠, 알죠? 역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세요? 여러분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너무나 분명히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14절인데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죽었다고 얘기하시면서 1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뻐하십니다.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뭐예요? 14절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일로 인해서 제자들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기뻐한다. 기쁘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일을 통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보고 제자들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보니 생각하니 기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있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슬펐고 결국 본인도 우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신 예수님인데, 아니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감정이입이 그냥 확 돼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격동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곧바로 일어날 엄청난 사건, 이벤트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이벤트의 수혜자. 왜? 곧바로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더라도, 유대인들이 울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속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조금 있다가 내가 살아나게 할 텐데 그때 마리아 너 기쁘지 않겠니? 라고 속으로 웃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벤트 준비하면서 몰래 뭐 하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를 기쁘게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속으로 막 너무 기쁘지 않아요? 지금 나사로를 곧 살릴 거니까 이 나사로의 친동생인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할지 예수님은 속으로 같이 그걸 기뻐해야지. 지금 10년 깊숙이 비통했다. 예, 그것 때문에 또 우셨다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감정 흐름에 공감이 안 됐어요. 안 되더라고요. 나는 뭔가 좀 숨겨가지고 기쁘게 이 마리아를 기쁘게 해줄 것에 대해서 막 기대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1장에 표현된 예수님의 감정은 마리아를 공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이런 감정을 갖게 되신 겁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 자신을 보고. 마리아가 울었던 것에 감정이입을 해서 공감해서 예수님이 10년 깊은 곳에서 비통해하고 감정이 혼돈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울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자, 우리 3절을 봅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무슨 자? 사랑하시는 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베다니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베다니에 많이 가셔서 쉬셨고, 또 베다니에서 많은 역사와 기적, 많은 가르침,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 지금 11절, 지금 여기서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이제 10일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의 지금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10일 전인 것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을 갑니다. 자, 사랑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가정법입니다. 뭐예요? 여기 계셨으면 낫을 텐데 여기 계시지 않아서 못 낫다는 거예요. 지금 낫게 한다, 못 낫게 한다? 지금 못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안에 있는 겁니다. 이때 23절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종말이 오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게 유대인들의 종말론이었습니다. 예, 지금 안 되고 종말 때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마르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I am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내가 지금 살려주겠다.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이게 27절이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위대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라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건성이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28절에 곧바로 나와요.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마리아 동생 앞에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 그냥 티처, 선생님이에요. 이게 마르다의 본심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거예요. 선생님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아.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마리아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중히 모시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마르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는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빨간 줄에 있는 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과거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리고 나서 마르다처럼 대화도 나누고 건성건성 대화도 안 나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해.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대성통곡해. 마리아가 왜 대성통곡했을까? 슬퍼서, 안타까워서. 오빠는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제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셨어요. 그동안 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죽음 10일 있다가 죽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이 정도 영적 수준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 정도 믿음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이 11장에 있었던 그 실전의 현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 단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마르다조차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자, 조금 전에 11장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일 후에 예수님이 죽는 시한부 인생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때 그 순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구나. 이때 이 심정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영어로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심령 깊은 곳에서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Deeply moved in spirit. 감정의 대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deeply moved in spirit, 이 안에는요,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에서 섭섭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후에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공허하시고 허탈하시고 이 모든 감정들이 대혼란이 온 겁니다. 심령 깊은 곳의 비통함이.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과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내가 이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참다 결국 35절에 Jesus wept, 예수가 우는 거예요.
이 울었다는 것은 대성통곡한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 울분과 뭐 감정의 소용돌이를 참다가 이를 악물고 참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참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독자인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는가? 홀로 외롭게 아무도 없는 그 삶의 실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는가?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무엇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요한복음에서만 있는 이 예수님의 심정, 감정 표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 걸까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적나라한 마음의 변화를 그대로 표현한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진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십자가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번뇌했고, 예수님도 외로워하셨고 허탈했으며 그 감정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낸 거지. 어떻게? 어렵게 우리처럼 그 고민의 한 단계를 넘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순종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100% 신이니까 그냥 아무 고통도 없고 번민도 없고 아픔도 없이 그냥 행한 것이다 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순종의 눈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감정의 혼돈을 그대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신, 100%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00% 인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100% 인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알고 깨닫고 예? 배신당하고 왕따당하고 시험당하고 외롭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아프고 100%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걷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Deeply moved in spirit.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헤매고 있어. Jesus wept. 그리고 울었어. 우리가 왜 예수 십자가를 보면 감동이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정의 눈물을 보면 감동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이렇게 감동이 없지?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아무 묵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어렵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그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 인간 예수의 100% 인간이 예수의 그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주보를 꽂았던 권사님이니까, 직분자니까 주보를 꽂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비보를 가슴에 담고 있지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보를 꽂은 거죠. 모든 사람의 행동과 섬김과 순종과 희생을 보면 그 안에 수많은 번민과 고민의 여정을 거쳐서 그걸 넘어서 나온 행동이 바로 섬김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냥 권사니까, 장로님이니까, 목자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지. 이들의 섬김, 목사니까 당연하지, 이게 아니고. 주차위원 하시는 분들이나 안내위원 하시는 분이나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그걸 좋아서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왜 할까, 해야만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고민과 번민과 기도를 가지고 넘어서 그 일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노래를 잘 부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순종해서 나가서 하는 거죠. 워십팀도 마찬가지. 날씬하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고민과 기도와 연습과 시간의 드림과 물질의 드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니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까지 인간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당연함 없이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야 하듯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은 보고 고민하고 같이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내 곁에 남아있고 사랑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노가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을 했겠습니까?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내 곁에 있어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반항을 했고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곁에서 있는 거,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이 완벽합니까? 왜곡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니까, 엄마고 아빠니까 같이 있어주는 거죠. 이 세상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번민,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분노와 울음 속에서 있었는지 그걸 느끼면서 오히려 더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 인간적 감정에 빠져 있어서 인간적 감정으로 거쳐가셨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주님께 나아가면 다 이해해주고, 그래, 네가 외롭지? 네가 목사하면서 얼마나 외롭냐.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다 경험하고 거쳐가셨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 우리 것을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자, 오늘은 특별히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부를 때에 예수님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